이 땅 위에 저희들의 모든 죄의 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 1000시간, 10,000시간보다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머릿돌이란 집을 시작하는 돌이고 또 그 집의 기초석이 되는 동시에 집이 완성된 후에는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둔 아주 중요한 돌을 상징해서 머릿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쓸모없는 돌같이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집을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머릿돌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생활이 뭔지를 아십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만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믿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와는 다른 거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은 예수, 그리고 영생의 천국 소망, 보이지도 않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쓸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돌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집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십니다.
만일에 기독교가 천국과 내세관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천국 시민권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복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집을 짓는데 사용하셔서 신령한 집이 되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해가는 건축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처럼 예수님을 여길지라도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이고 머릿돌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머릿돌을 이해하면 이 머릿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저 건물이 짓고 나면 그 건물 한쪽 편 구석에 그저 조그만 돌이나 아니면 대리석으로 이 건물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 의해서 집이 세워졌다, 뭐 이 정도로 써놓는 것이 머릿돌로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국적인 사고방식이고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면 그곳에 가서 교회의 머릿돌을 찾아보면 한국적인 그런 한국식 머릿돌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의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밑에 놓인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빼내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 머릿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머릿돌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머릿돌이고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과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돌이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질까요?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왜 목회자가 무너지고 왜 그렇게 모든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지 않고 그걸 빼버리거나 없애버리니까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천국을 건설해가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본으로 삼고 신앙의 집, 신령한 집, 저 천국의 영원한 집을 지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행기를 그렇게 좀 타봤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요, 이 땅 위에 지은 모든 건물들이요, 조그만 장난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블록 쌓아놓은 것 같아. 우리 40평, 50평 아파트라고 그러고 63빌딩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요, 다 성냥갑 같은 아주 요만한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아예 안 보여.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일이고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걸 미리미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이루어보고 누려봤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은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완벽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 예수님이 아닌 교단의 전통과 유전법을 머릿돌로 삼고 사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함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를 머릿돌로 삼지 않고 집을 지은 자는 아무리 굉장한 공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질 일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되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함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아니하고 산 삶은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빼앗기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건 받지 못한다, 멸하다, 제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받을 유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을 가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과 자기 목적을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굶주려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으로 예수를 머릿돌로 소유함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다 부스러지고 다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찌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머릿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깨진다는 것은 그 돌 위에 건설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때 가루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것들은 다 흩어지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다음에 잘 말려서
거기다가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다가 굽습니다. 초벌을 굽고 재벌을 굽고 삼벌을 굽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던 작품이 나왔다고 할 때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망치를 들고 가차없이 깨트려버립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까워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왜 깨나 싶은데, 그 기준은 보통 사람이 아닌 그것을 만든 작가가, 도예가가 볼 때 기준이 매달리면 그거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가루가 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리크마우라고 하는 말은 까부르다, 키질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키질 아세요? 키?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키를 많이 써봤어요. 왠지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거는 키가 이렇게 알곡들을, 곡식들을 이렇게 까부는 건데, 그건 저는 그냥 이 머리에다가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 키가 뭐 하는데 필요하냐면 사실은 추소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질하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상 받는 자가 됩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아차렸어요. 눈치도 빠르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하여 한 말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알아차렸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요, 고칠 수 있는 기회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그 단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믿고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믿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믿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와 배도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 되시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함으로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시며 주님의 칭찬받는 자로 살게 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기초를 그분 위에 세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